할렐루야. 수요예배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천사들 환대하는 곳과 내래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감도 덮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길 너의 방패 삼아라 할렐루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리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는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당신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당신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온 세상의 온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 우리 주 주님 경배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시간 드립니다. 주 이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 흘려주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자녀된 우리를 돌아보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시기로 약속하신 상을 이 밤에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시는 강재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를 자비하신 주님 앞에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몸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믿음으로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약속하신 귀한 상을 주시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시는 강재용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해요. 내 평생을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자비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앞에, 가장 높으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왔사오니 우리를 보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마치 완전한 자인 것처럼, 흠없는 자인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오니 이 밤에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로, 찬송으로,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사모하며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음성 듣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주님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강재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이 되어서 예배당 좌석수의 30%까지 참석을 하실 수 있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이제 50%까지로 상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또 혹시라도 확진자가 폭발되면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또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뚫리지 않도록 함께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방역에 대해서 함께 힘을 쏟아서 우리가 가을쯤이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인 광고로 기도를 부탁드려야 마땅하지만 공식적인 광고로는 드리지 못했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하원 전도사님께서 오늘 강도사고시 합격 발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마음의 짐도 컸을 텐데 준비를 해서 오늘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목회자로, 귀한 목회자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강재용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변치 않고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생기고 우상이 생겨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복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아이고 누구 엄마 복 받았네 라고 축하해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누구나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목사인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저도 받고 싶은 복이 있는데요. 저는 좀 받고 싶은 복이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본능에 충실하게 대답했나요? 아니 목사가 저래도 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러한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지금보다 물질적으로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확연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러한 물질의 복을 받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 99% 제 마음을 안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믿음이 너무 작은가요? 그럼 90%로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인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의 개념과 일반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복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되다고 여기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왜 그러한 자가 복된 자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존에 가졌던 그 복의 개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읽은 말씀을 좀 원문에 각밖에 번역을 하면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은 마음과 영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결핍된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음이 결핍이 없어야 복된 상태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결핍이 있는 상태가 지금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예수님이 여기시는 복의 개념이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벌써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마음이 결핍되어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요. 한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권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먼저 바리새인은 자신이 저 죄인인 세리와는 다르다는 듯 세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고 같지 않고 저 뒤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매번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흠없고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저 세리 같은 죄인들과는 다르게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높여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담긴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어떤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셨습니까? 이 바리새인 기도에서는 어떤 마음의 가난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 욕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 기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문 앞에서 기도를 드려야 했고,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그는 하늘조차 쳐다보지 못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짧은 기도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께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밖에는 제가 살 길이 없으니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세리의 그 짧은 기도 속에 담긴 그 마음의 소리, 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 속에는 앞에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가난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이 세리를 통해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고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이른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에 이르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에게 있어 가장 복된 상태는 물질이 많아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그러한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것이 복된 상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복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들의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상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세상이 말하는 복된 상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이를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여기시는 죄인에게 가장 복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회개에 이르는 상태에 있는 자가 왜 복된 상태에 있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어서 가는 곳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말은 천국은 단순히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 죄의 종이 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이 보기에 남부럽지 않은 만큼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하나님부터 쫓겨나 저주받은 땅에서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필요한 복입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인 것이죠. 바로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에게 가장 큰 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인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4장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가오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세가 바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참된 회개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고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 그것을 절실히 느끼는 자, 회개에 이르는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회개에 이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유일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오직 진실된 회개로부터, 회개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심령은 가난한 심령,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절실히 필요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상태이고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복되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복의 초점을 어디에 두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잘못된 복의 개념은 죄인을 더욱 소망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된 상태, 상한 심령,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심령,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을 통해서 이 복을 얻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상태에 머물러 계시는 우리 민들레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 질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복을 추구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오늘 말씀과 벗어난 복의 개념을 추구하고 살으셨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복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전까지 잘못된 복을 쫓았던 저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하는 그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간절히 찾고 구함을 통하여서 끝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소망이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복의 이름을 주님 아버지 오늘 내려놓습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나의 건강과 안위를 추구했던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이 복을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절실히 필요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찾고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상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탐욕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차지해 버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우리의 신으로 삼게 하는, 우리 자신을 신으로 삼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고 마음의 가난함이야말로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탐욕을 비워내고 주님만을 갈급해야 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들어 차는지 그 자체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탐욕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 안에 탐욕이 싹을 틔울 때에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뽑아 못 박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자아를, 돈에 대한 욕심을, 명예와 힘에 대한 욕심을 아버지 우리의 신으로 삼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부드러운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도록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과 친밀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또 우리 여러가지 자녀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쥐고 우리 스스로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오직 주님으로만 부유할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처럼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가질 수 있지는 못하지만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지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제약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제약이 없으심을 드러내시고 귀한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는 7월 첫 주부터 신혜리 목사님과 정진수 장로님 안식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두 분에게 그동안 섬기며 수고해 오신 이 모든 11년의 시간들을 복 주시고 두 분의 강점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오셨던 그 역사를 주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두 분에게는 영육 간의 쉼과 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갚아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의 주일학교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민들레 교회가 주일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들이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계획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열정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심령과 우리 청년들의 심령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여름 사역의 주의 은혜 가운데에 비록 제한된 환경에서이지만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중심으로 세워가야 하지만 이 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청년들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민들레 교회의 아버지 미래들이 아름답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정진수 장로님과 신혜리 목사님 안식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이번 주일을 또 마지막으로 해서 주님 1년 동안에 이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나온 11년 동안 주님 두 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아름답게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11년 동안의 수고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 그 수고를 돌아보면서 주님 두 분을 통해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두 분이 빈 그 자리를 또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오니 주님 또한 우리 민들레 교회의 예배와 찬양 사역 가운데도 주님의 풍성함이 주님 또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로님과 신목사님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영육간의 쉼을 가지고 충전되고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영육간에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 은혜를 맛보고 잘 무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새롭게 열어가시는 길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또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병약한 형제 자매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영뿐만 아니라 육체도 지으셨기에 질병을 고치시고 몸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김수지 집사님,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서성희 성도님, 주님 몸이 풀어져서 병상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몸이 아닐지라도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 주심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들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어제 박민영 자매님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일 발인인데 주님 이 가정을 이 장례의 기간 동안에 위로하시고, 특히 중환자실에 계시는 어머니를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아울러 우리 동산 일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동산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회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신 우리 동산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동산들을,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함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신 아버지, 우리 동산 모임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과 달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소통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과 벽들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함께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마음의 용기와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족들을 사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일을 섬기는 우리 동산 일꾼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주님 주시는 칭찬으로 아버지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김선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 안의 모든 악한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소멸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선생님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명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몸을 풀어주시고 혈액순환이 모든 신체 세포까지 잘 공급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민영 자매님, 주님께서 이 가정에 이런 큰 사고로 인하여 아버님을 먼저 주님의 품에 보내드리고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병상에 있는 어머님을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이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전사들 주님 돌보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특히 어머님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론이 하나가 되고 남북한의 통일이 평화롭게 주님의 권고하심으로 이루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돌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나라가 흥왕하려면 의인이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을 보고 부흥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 이 반도의 나라, 주님, 중국과 일본이라는 이 외세로부터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 고통을 받아왔던 이 나라, 우상으로 뒤덮여 있던 이 나라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이 나라에 일제강점기와 6.25라는 이런 큰 고통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주님이 이렇게 일으켜주셔서 세계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 민족이 뛰어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참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라가 국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이 나라가 하나의 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라가 장구하기 위하여 흥왕하기 위하여 의인이 세워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회복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부